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예루살렘에서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제자를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유대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은 그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모여 앉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약 그 열흘 정도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같이 지냈던 상황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일들을 하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자. 12사도를 새로 보선하고 그리고 또 뭐 말씀도 같이 나누고 거의 뭐 수련회를 하는 거죠. 그러는 상황 중에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했을 때를 기념하여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리로부터 이제 그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함께 율법을 받았던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하여간 그 77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그때가 그 일단 보리를 추수하니까 보리 그 맥추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역사 속에서 다양한 규례를 통해서 함께 쌓여져 왔던 이스라엘의 한 중요한 명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흔히 알려진 대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120명 정도가 들어갈 만한 엄청난 다락방에 갑자기 불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요즘 거꾸로 타는 보일러 이런 거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불길이 내려왔어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에 불길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고 이런 얘기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신기하게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말들을 막 큰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갑자기 이곳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럴 때 뛰쳐나와서 거기에서 뭔가를 외쳤단 말이죠. 외쳤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각기 모여든 자기의 방언, 자기 나라 말로서 자기 지역의 말로서 이 얘기들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한다. 들어는 조롱도 했지만 어쨌든 신기하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잘 모를 때가 더 많아서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오해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당시에 이 상황이 어떤 얘기였을까를 곰곰 묵상하면서 오늘날까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선 요즘 흔히 성령운동이라고 해서 그 오순절주의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그래서 뭐 주여 하고 이렇게 막 불 받아라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막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러는 어떤 은사주의 운동들과 이 오순절을 많이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오순절의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까 조금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우선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봅시다. 성령을 어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우선 기운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혹은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종종 제가 얘기합니다만 귀신을 내어 쫓는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같이 기도를 하는 장면 속에서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 너 성령 7잔 마셔 뭐 이러더라고. 귀신 보고 명령을 한다고. 그래서 성령을 7잔 마시는 이게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무슨 기운처럼 뭐 삼국지 이제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쫙 이럴 때 나간 장풍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모두 하나님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맑은 물에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성이죠.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그랬을 때 똑똑똑 노크하고 찾아오시잖아요. 그 계시록 3장에 보게 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들어가서 같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은 태초부터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아 같이 내가 에덴을 멋지게 만들어 두었으니 그리로 같이 가지 않겠니라고 이렇게 초청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각자를 노크하시면서 나와 함께 같이 가지 않겠니라고 이렇게 초청하시는 예수님. 동일하게 성령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만남의 방식이 조금 다양하죠.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던 그 커플은 44살이 될 때까지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고등학교에 그 버스 타고 가다가 뿅 눈이 마주쳐가지고 이 남자가 여자에게 꽂혔는데 44살 될 때까지 계속 녹화였으나 지금까지 친구로는 지냈으나 그러나 마음 열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열고 같이 만나는데 계속 노크 몇 년이죠 그러면? 거의 27, 8년 되는 동안 계속 노크 해왔던 것처럼 뭐 다양한 방식으로 노크를 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령님도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노크하십니다.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해요? 물론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다고 구약은 표현하지만 성령께서 감동 주셨던 사건들 있잖아요. 불, 바람 다 지나가고 아주 세미한 음성, 침묵의 언어로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게 노크하기도 하고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임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성령이 내렸더니 벌거벗고 막 춤추면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약간 우리 왜 이게 대나무 들고 춤추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비슷하게 그 시절은 또 그렇게 찾아오셨더란 말이죠.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신 일은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우선 세례를 받았을 때 위에서 비둘기처럼 임했죠, 그죠? 그리고 만인이 들어주는 소리로 쫙 이렇게 들려주시기도 했고 그뿐이었습니까?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성령에 이끌렸다 표현했죠.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차근차근 도와주셨단 말이죠. 사탄이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가 고뇌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열심히 힘내라고 땀 닦아주시면서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셨던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건의 상황 속에서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의 불길로 찾아오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대동하시면서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바람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모든 게 다 지나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찾아오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오셨고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시내산 앞에서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그냥 우레 소리, 번개 소리, 뭐 그냥 뭐 엄청난 구름들, 빽빽한 구름들 다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구름, 바람 뭐 이런 것들은 자연 현상들은 뭐였을까? 그 자체가 하나님일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 대동해 왔던 거죠. 고요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비둘기처럼 임하는 모습들로서 그냥 나타나셨지만 자연 현상들 가운데 그런 형상들을 대동하고 왔지만 하나님 당신 자체는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하셔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리고 이 신기한 경험이 특히 출애굽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가 될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출애굽 때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40일쯤 되었을 때 이제 6월절 어간쯤 됐단 말이죠. 그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구름, 천둥, 번개, 연기 쫙 지나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쭉 얘기를 들려줍니다. 오순절 날도 성령께서 찾아오시는데 이 엄청난 자연 현상을 동반하고 나서 그 다음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찾아오시고 얘기를 펼쳐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펼쳐 주시고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함께 나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자라고 율법을 선포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드러나실 때 자연이 함께 교향악단을 구성하고서 빵빠레를 울려주는 거죠. 대통령 입장 그러면 빵빵빵빵빵 이렇게 연주하는 것처럼 자연이 우레와 번개를 동원해서 빵빠레를 연주해 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도 역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 비둘기의 모습처럼 임하면서 큰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이 선포식을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주도하시는 상황이 될 때도 역시 오셔서 빵빠레 자연의 빵빠레를 울리시며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가운데 성령 입장 이러는 거죠. 이 세 사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구약의 역사들을 펼쳐 나가시는 구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장면 그 가운데 자연의 현상의 빵빠레 속에 하나님이 입장하셨고 예수님이 주도하시면서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실 때 역시 이 자연의 교향악단의 연주 가운데 입장하셔서 선포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성령께서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의 시대를 펼치시는데 역시 빵빠레를 울리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현상, 신기한 뒤집고 바뀌고 이런 능력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선물이거나 혹은 하나님 오실 때 찾아온 어떤 빵빠레의 효과라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떤 능력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신비한 도술은 아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함께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왜 이제 결혼식 가면은 이제 밥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환갑잔치 가도 수건도 주시고 이러잖아요. 선물을 주시잖아요. 선물. 그냥 이렇게 멋진 날 내가 오시는 날 선물을 안 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은 은사, 기프트. 오늘 특별히 주신 게 뭐냐면 뭐였어요? 방언이었어요. 방언. 방언은 이제 그 다른 말로 하면 사투리죠. 사투리. 우리말로 하면은 방언은 사투리예요. 사투리. 특별히 이때 주셨던 방언은 요즘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사의 방언 그 고린도전서로 가게 되면 천사의 말해서 우리 이 시대에서 곳곳에서 알 수 없는 천사의 언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요때 주셨던 이 방언은 사투리는 곳곳에 펼쳐져 있는 지역 사투리들이었다. 지역 언어였다는 얘기죠. 이 지역 언어를
왜 주셨는지는 오늘 본문 속에 대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6월절부터 모여서 이렇게 오순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많이들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9절, 10절, 11절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였습니다. 우선 그 9절부터 볼까요?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의 동쪽이죠. 이스라엘 동쪽, 지금 동북쪽 이라크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방, 터키 반도, 부르기와 밤빌라와 마찬가지 터키 지방, 그 다음에 남쪽 이집트, 그리고는 구레네 섬까지 리비아와 그래서 그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포함을 하죠.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로마 본토까지 나왔죠. 그리스 본토도 나오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여러분으로 보면 여기서 했지. 로마, 그리스, 터키, 그다음에 유대, 그리고 유대 옆에 있는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다음에 여기 이집트까지. 이 당시에 이 세계라고 알려져 있는 지중해 지역 전체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이 각자의 언어로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선물을 주심으로 해서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사실은 유대 예루살렘이 지금 공안 정국이잖아요. 공안 정국 상황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선물 받고 나서 문 열고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마구 얘기를 전했죠. 그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내일부터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베드로의 설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두 가지를 합쳐봅시다. 나가서 막 외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는 얘기를 지금 할 건데, 요약하면 그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이제 다음 주에 묵상을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데 곳곳에 방언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방언 말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바벨탑이죠. 예, 바벨탑. 그 처음에는 언어가 다 하나였었는데 사람들이 같이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했던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교만, 하늘까지 닿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급하게 일단 조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조처가 바로 뭐였냐면은 흩어버리고 언어를 혼잡게 했던 거였죠. 이게 바벨탑의 결론이었습니다. 자기 욕심껏 살아가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이 인간의 욕심의 결론인 하나님을 일단 잠시 스톱하고서 흩어놓고서 그 다음에 언어를 혼잡게 했었는데 때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버려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가 되게 할까라는 노력을 구약 역사 속에 계속 해왔지만 그러나 계속 실패하셨고 그 가운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이루시고 그 다음 이걸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드러내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핵심 사역을 시작하신 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올라가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 보좌 앞에 모두가 나와서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바로 성령이 오늘 오순절날 오셔서 얘기를 펼쳐내시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그렇지만 어쨌든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흩어버렸던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데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선물로서 각각의 언어들을 주시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시통역으로 듣게 만드셨다는 거죠. 자기 말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을 이제 아주 힘차게 출발을 하십니다. 출발하신과 동시에 이 어떻게 보면 좀 쪼려있던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나가서 외치게 하셨고 외침의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들도록 했죠. 모든 사람들이 외쳤던 그 얘기를 정리하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되었고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이날 회개하고 초대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날 드디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모든 언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빵빠레와 더불어서 시작하셨던 일입니다. 자, 이 오순절 오셨던 성령께서는 오시고 사라지신 게 아니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 속에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더불어서 교회와 더불어서 이 일을 힘차게 펼쳐 나가고 계시는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흩어졌던 인류를 함께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이곳에서 펼쳐 나가시는 첫 출발의 시간이 이 오순절이었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이 하나됨의 역사는 세계 곳곳에 그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첫날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부터 출발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어렵죠. 그렇지만 정리를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흩어진 온 인류를 함께 하나로 모으셔서 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빌립보서 이야기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는 일들 가운데서 당신의 나라를 펼쳐 나가는 일.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다고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시작했다는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날 처음 필요했던 게 뭐였냐 하면은 언어가 하나가 된다는 상징성과 더불어서 각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동시통역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유용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의 백성들을 그 다음의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필요한 선물들과 능력들을 부어주십니다. 주님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나요? 때가 되면 너희가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리고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1차 목적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1차 목적입니다. 1차 부르심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전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은사들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난곳 방언으로 이렇게 막 전했던 이 은사는 사실 이 이후에 다시 주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언하게 되면 특별히 천사의 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좀 바뀌게 되고 그걸 통역하는 다른 은사까지 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시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도 요즘 뭐 주여 방언을 주시옵소서 해갖고 갑자기 그 어떤 분들은 그 영어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가서 영어로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펼쳐져 나가면서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아시아 전체와 이 아까 얘기했던 모든 지역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서 하나님은 필요한 그 다음의 선물을 주시지요.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였던가요? 그 다음 필요했던 것은 에베소서에 따르면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능력,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챙겨주는 능력,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능력,
그래서 성도의 몸이 다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선물들을 주셨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그 다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를 보니까 어떤 얘기가 펼쳐지느냐 하면 바울이 막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어떤 장애물을 만났어요. 어떤 장애물을 만났냐면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출발했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 우월감 있잖아요. 우월의식들. 이런 게 유대주의로 드러나게 되고 율법주의 막 강요하게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막 이러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 속에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뽑아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은사로서 뭘 뽑았어요? 사랑을 뽑았단 말이에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요 사랑. 이거 여기다 이거는 사랑. 왜 그랬죠? 방언을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더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면 그것은 지 잘난 맛에 끝나고 말더라는 거죠.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함께 더불어서 용납하고 함께 더불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을 통해서 섬겨 나가는 이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은사의 핵심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서 먼데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될 때 같이 어우러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직분들과 은사들을 주셨더라.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그 다음 장에서 합니다. 아마 선물들 가운데서 난 곧 다양한 방언으로 들었던 선물은 그 다음에 특별히 필요가 없었다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선물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가장 유용한 것들로 부어주십니다. 선물의 목적 두 가지였죠. 첫째는 전하는 사람의 용기를 갖도록 격려해 주는 것. 필요한 능력들을 채워주는 것.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성령 시대를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로 하셨던 이 오순절 사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주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성령은 이미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특별히 오순절과 같은 이런 강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따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혹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경험 차원에서 어떤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되는가?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은 이미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날 이후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전부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때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하고 불러도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성령님을 만나고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특별히 이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집사를 세울 때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세우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본다면은 성령은 이미 찾아와 계시지만 충만이라는 얘기는 차고 넘친다는 얘기니까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어서 함께 그냥 온전히 그와 더불어 동행하기 때문에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는 좀 다른 거죠. 흔히 얘기하기를 그 부부지간에도 갱년기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저와 제 아내가 사랑하고 살지만 둘이가 함께 그 사랑을 누림에 있어서도 감정적으로 뜨거워질 때가 있고 함께 충만하게 그냥 제 아내 속에 제가 있고 제 아내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뭐 열심히 뭐 태판 싸우고 뭐 6개월씩 계속 싸우고 화해도 안 하고 이러면서 냉랭해질 때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인격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 살면서 좀 냉전을 겪음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득 그냥 막 죽고 못 살 정도로 가득 이렇게 차오르는 때도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사랑에 불타오를 때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에 불타오를 때를 사모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모든 걸 다 불살라서 그분을 향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다는 결단도 하게 되고 인생 가운데서 뭐 사실 우리는 속아서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결혼하고 나면 그 속을 때가 언제예요? 가득 차올라서 불타오를 때 결단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도 그래서 인생을 결단하고 때로는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아주 중요한 순교에 각오를 하고서 그냥 순교 자리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나누어 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결단하고 성령에 충만한 것 너무 긍휼함이 불타올라서 그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같이 그냥 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어떤 정의가 굽어지는 그 현상 속에서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그렇게 뛰어들어서 물불 안 가리고 투쟁해 나가기도 하고 사도들이 이 공안정국 속에서 뛰쳐나가서 같이 외쳤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투사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또한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은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아주 잠잠하게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올해 결혼 25주년인데 결혼 25주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연애 시절만큼 그렇게 맨날 불타올랐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잠잠하게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깊고 넓은 그러한 서로에 대한 받아들임과 함께함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불타오르는 감정이 끌어오르지 않아도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성령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것 역시 성령 충만입니다. 자, 특별히 어떤 때일까요?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사랑하며 정말 정직한 이웃으로서 푸근한 이웃으로서 같이 나를 내어주고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입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당신은 그런 면에서 죄인이고 그 자리를 떠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부르시는 이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밀당 속에서 갈등하고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제 사촌들과 더불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이때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될 때인지 이때는 지금 그냥 받아주고 품어주고 같이 친구로 살아가야 될 때인지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앞에 민감할 때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서인가요? 그때 바울이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주중에 한 형제와 더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교회를 왔는데 지난번에 왜 누나 따라온 친구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적으로는 내 상태는 지금 무신론 상태고 하지만 하나님 있다고 전제하고 하나님 얘기를 따라가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인 거 맞습니다까지 얘기했어요. 여기로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게 하고 다가와서 전인격적으로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라고 결단하는 순간은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그때를 알아차리고 그때 어떻게 보면 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서
도전해서 내가 예의가 이런 거 좀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가서 그때 도전했을 때 그때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때란 말이죠. 성령에 충만하게 깨어 있어야만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때임을 알아차리고 전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 전하다가도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은 좀 멈추고 그냥 받아들이고 얘기를 경청하고 듣고 친구로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 그때가 구체적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과 깨어있음 가운데에서 이 밀당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해야만 하고 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오순절 이날 능력을 부어주셔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 속에 쭉 가다 보니까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주님의 선물, 주님 이 선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랑이 아닌가. 전 세계를 하나로 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기독교가 이렇게 동네북이 되어 있는 시대에는 특별히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사랑의 능력 달라고 그 사랑의 은사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도 기도했던 것처럼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팍팍하잖아요. 지난주 뉴스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그 경비 직원들 다 해직됐잖아요. 다 해고됐는데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미투 운동 가운데서 보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막 성희롱 가운데 힘들었던 시절들을 경험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면서 혹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모두가 다 그냥 지치고 힘들 때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이 다스리심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래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박차고 문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에게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봄 기도회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특별히 봄위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봄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인생에 주님의 봄날,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거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거지를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의 반려자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내 짝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살만한 게 인생이다라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처럼 타오르는 이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든지 엘리야처럼 잠잠하게 찾아오셔서 나를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침묵의 소리를 경험하든지 혹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곳에서든지 주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신비한 경험도 하게 되고 때로는 방언의 능력, 천사의 말들도 받게 되고 때로는 정말 예기치도 않았던 그런 길들이 열림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순절날 찾아오셔서 성령의 시대를 여시고 주도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날 그 역사를 동일하게 펼쳐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되 때로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조용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에 불타오르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